제가 특강 어디 강의하러 가면은 항상 그 곳이 나하고 얼만큼 좀 비슷할까를 늘 좀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감춰야 할 때가 있고, 좀 너무 또 저를 그대로 본심을 드러내면은 권사님들이 또 시험 받을까봐 조금 저를 이제 수위를 좀 낮추고 옛날 모습을 좀 많이 좀 더 끄집어낼 때가 있고, 또 어떤 곳에 가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항상 청중과 장소에 따라서 제 발언 수위하고 제 본 모습을 좀 이렇게 조절하긴 하는데, 저는 교회 2.0에 이렇게 오는 영광을 얻으면서 아마 좀 편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강의안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용어들이 뭐 자본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좀 여러 가지 여러분하고 좀 나눌 수 있는 하나의 화두가 아닐까 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는데요. 이 토끼 사냥꾼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토끼의 그 이동 경로와 토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냥꾼은 누군가? 토끼를 잘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토끼를 많이 놓쳐본 사냥꾼이 잘한대요. 토끼를 잘 잡는 사냥꾼은 어떻게 잡는지 모른대요. 그냥 가보니 토끼가 있더라. 그 잡았다. 근데 토끼를 못 잡아본 사냥꾼은 머리를 많이 쓰고 늘 계획을 가지고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잡힐까 고민해서 이론을 만듭니다. 토끼는 이런 생리적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토끼는 언제 자주 다닐 것이다. 토끼 언제 힘이 없을 것이다. 막 그래서 토끼의 생태와 토끼의 행태를 분석을 해서 가장 완벽한 토끼 잡을 수 있는 이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에 관련해서 우리 인생에서 거의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은 뭔가 좀 안 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사실은 추측해 보면은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잘 되는 분들은 그냥 하니까 잘 되더라 이거거든요. 장사도 안 되는 분들이 더 이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럼 나는 뭘까? 저는 실천 신학을 가르치고 선교 신학도 같이 가르치는데 난 도대체 뭘까? 토끼 사냥꾼도 아닌 것 같고, 저 밑에서 사냥꾼들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어느 사냥꾼이 어떻게 가는가? 토끼 잡은 사냥꾼은 어디로 가더라? 토끼 못 잡은 사냥꾼은 또 어떻게 가더라? 저는 아마 토끼 사냥꾼들을 또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제한된 경험과 지식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오래전에 개척교회에 같이 참여해서 또 한 담임도 잠시 몇 년간 해봤었고요. 또 전임 목회도 또 경험을 또 해서 한국의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기성교회에서 또 한 6년간 전임 목회도 이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같이 경험을 하고, 그 실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제가 신학자로 있으면서 목회학 박사 목사님들 한 수백 명을 지도를 해봤고, 또 우리 계속해서 신학교 졸업생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는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같이 좀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몇 번 강의할 때마다 좀 보여주는 슬라이드긴 한데요. 한 2년 전에 그 미국 그룹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런 그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When God Left the Build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건물을 떠나셨을 때, 이런. 그룹 퍼블리싱은 우리나라 치면 한 파이디온, 디모데 출판사 이 정도 되는 미국에서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주로 교회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출판사예요. 거기서 이런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냈어요.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 암시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이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에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교회들이, 건물 중심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제 보고를 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2년 전에 나와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는 모습들, 교회 건물들이 다 지금 팔려가는 모습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큰 시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그러한 조짐이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비어가지만 또 새로운 신앙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도 동시에 조명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한 1년 반 전인데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마크 드리스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시애틀에 있는 아주 그 마르스힐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인데 제가 시애틀 지역을 제가 한 좀 두어 번 제가 리서치 트립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좀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미국의 전병욱 목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강력한 언어, 특히 젊은 포스트 모던 세대들에게 파고드는 언어로 설교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아주 뭐랄까 좀 아주 공격적인 언어로 이 하나의 영성을 얘기하고 시대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본인이 교회 개척해서 교인이 한 14,000명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체 10대 영향력 있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분 굉장히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사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굉장히 이분을 사실 친하게 지내고 기대했었어요. 근데 이분 아주 그 스타일이 뭐냐면요. 지금 설교하시는 모습도 보면 좀 딱 그런 스타일이죠. 평소에 드레스 코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에 올라가면 항상 이 셔츠가 항상 밖으로 나옵니다. 나하고 청바지 입어요. 밑에는 또 운동화 신고. 이게 드레스 코드고 이분의 아주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부교육자들도 다 똑같은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런 식의 드레스 코드가 이게 이 교회의 상징이 돼 버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 메시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개혁주의적이고 굉장히 강경한 언어인데 스타일은 힙합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스타일은 포스트 모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시애틀에서도 시애틀이 굉장히 복음화가 안 된 지역인데 미국에서는 이분의 어떤 그 스타일이 굉장히 먹힌 거예요. 아주 이 본인의 복장과 이런 것들은 아주 캐주얼하고 자유발랄하고 그러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보수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아주 동성애 문제 아주 굉장히 강경하게 비판하고 여자 목사, 여자 사역자 인정 하지 않고요.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이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달갑지 않은 현상이었는데 그렇게 쭉 보고 있다가 제 부정적인 우려대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너무 스태프들한테 막말을 많이 해요. 자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학대받았어요. 그리고 여성 비하적 말을 많이 하고 표절을 하고 사재기를 하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서 계속 사임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미국에서 액츠 29이라고 하는 교회 개척 운동을 만든 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이미 해임됐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가 이게 제일 큰 캠퍼스인데 이런 캠퍼스가 한 4개가 있습니다, 시애틀에. 그리고 한 14개 정도의 위성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그거 하다가 끝끝내 버티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반대가 나와서 주변 동료 목회자들이 계속 압력을 넣어서 사임해라. 그래서 결국 사임을 하고 맙니다. 그게 2004년 10월쯤에 사임했어요. 사임을 하고 이 교회가 이제 보세요. 이게 어떤 신문에 나온 건데 굿바이 마르스힐 해서 마크 드리스콜스 멀티사이트 엠파이어죠. 이게 엠파이어 제국이 다 이 여러 공간 있는 제국이 다 팔고 해체될 것이다. 그 14개 교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결정했느냐? 다 독립하고 해체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다 원래 한 교회에 우산 안에 있었는데 이제 다 서로 다 독립하고 다 각자 길을 가자. 이름도 다 따로 쓰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히 다 해체가 됐어요. 예, 아주 굉장히 미국에서 큰 아주 혁신적이고 선풍적인 교회였는데 이게 다 해체된데 전 이분 그 사임하고 최근에 또 뭐 어디더라 아리조나에서 다시 또 교회 개척하는. 예, 그래도 우리보다는 양호해요. 시애틀하고 아리조나 완전히 남과 북이기 때문에 북한이기 때문에 양호하죠. 우리는 옆 동네다 개척하긴 했는데 이제 그리고 또 시간도 좀 지났어요. 또 좀 지나고 했는데 저는 사실 좀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시애틀 갔을 때 마침 막 이 일이 벌어져서 그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야 놀랍다. 한국에서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 본인이 15,000명 성장한 교회, 횡령이나 성범죄 아니면 사임 안 할 텐데. 그런 얘기했어요. 요즘 겨우라는 표현을 쓰는 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데 표절, 사재기, 혹은 또 뭐 막말 이 정도 가지고 사임을 한다는 게 가장 큰 건 사실 막말이었어요. 막말과 하대 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자기 교회를 15,000명 키운 제국의 이 황제께 사임한다는 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다라고 했더니 그 미국에 저랑 같이 얘기했던 그 사역자 목사가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도 많은 교회 목사들이 카리스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막 그렇게 교회를 하고 웬만해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너무 지도자들의 영적인 은사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자라는 은사, 이 사람 굉장히 대단한 설교자고 아주 탁월한 전도자죠. 아주 자기 강력한 리더십을 아주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를 끌고 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너무 이런 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중점을 뒀지 실상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여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너무 우리가 도외시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성령의 은사는 아주 남다른 은사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나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실격 사항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듣고 이러한 좀 흐름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상당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음에 아까 봤던 가장 큰 캠퍼스, 이제 시애틀에서 가장 중심지에 있는 벨뷰라는 동네에 한 4,000명 정도 모이던 큰 캠퍼스였습니다. 거기가 이제 누구를 그 후임 목사로 데려오냐가 상당히 관건이었어요. 가장 큰 캠퍼스니까 상징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데려온 사람이 이 제프 밴더스테트라는 사람입니다. 뭐 아까 앞에 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스타일이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소마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아주 작은 네트워크 교회들 가정교회, 지역 공동체 교회 네트워크 운동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제프 밴더스테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사람은 시애틀이라는 데서 교회를 크게 개척했다면요, 이 사람은 그 아래에 있는 타코마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공동체, 선교 공동체들을 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확산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작은 공동체들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가장 큰 캠퍼스, 원래 마르스힐 교회 가장 큰 캠퍼스에서 이 사람을 청빙한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약간 거절을 했어요. 나는 원래 그런 대형 교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했더니 당신이 와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 네트워크로 바꿔달라. 이렇게 교회 장로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분이 받아들이고 와서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분이 원래 사역하던 곳은 이쪽이거든요. 이 아래쪽, 여기가 시애틀이면 북쪽이면요, 여기 아래가 타코마인데 이쪽에서 쓰는데 원래 마크 드리스콜이 전에 교회를 막 확장할 때 이쪽에도 세우겠다고 했어요, 교회를. 그러면서 내가 가면은 이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지금 뭐 작은 네트워크 교회 하고 있는 제프 밴더스테트를 내가 그냥 내가 좀 영어 농담으로 그냥 엉덩이 차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쫓겨나고 이분이 그 교회를 이제 다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완전히 마크 드리스콜을 쫓겨나고 이분이 맡게 되는데 이분이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 네트워크 선교 공동체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 소마라는 데는 원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만날 수 있는 계층 속에서 선교적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운동을 미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립학교들, 공교육인 학교들에서 선생님들 중심으로 하는 선교 공동체들 만들어내는 이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선교 공동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선교 공동체들이. 혹은 이제 이건 같이 공동 생활, 같이 여러 가지 커뮤니티 로지스틱스니까 같이 서로 뭐 이렇게 육아도 하고 뭐 장보기 하는 이런 주부들 모임에서의 이런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혹은 이제 좀 힘든 사람들, working with the less fortunate니까 힘든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누가 사역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들, 혹은 뭐 무슬림들과 함께 하는 선교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그 모임이 주중에 계속 열려요. 주중에 제가 가보니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제 미국 사회나 이제 우리 사회도 그럴 것 같은데 가족 중심이 되고 휴일날 서로 같이 휴일은 뭐 가족의 날, 가족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되다 보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은 교회 사역이 일절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 교회 가버렸더니 무슨 소리냐고, 금요일은 교회에 모이는 데가 없대요. 금요일, 토요일은 교회가 다 안 모여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이고요. 월, 화, 수, 목에 이런 선교 공동체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각 소그룹들이. 그래서 오히려 금요일, 토요일은 교회 사역이나 모임이 없는 날이고 목회자들은 그날 이제 주로 이제 또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날이더라고요. 이건 또 이제 노인들을 위한 선교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제가 이제 시애틀을 한 두어 번 가면서 이걸 좀 선교 좀 답사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뉴 시애틀 처치스라 해서 가장 세속화된 지역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 운동이 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미국의 듀부크 신학교의 실천 신학 교수인 크리스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쪽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 사람이 시애틀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 운동. 시애틀이 미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7%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통 한 20% 정도. 어저께 이재근 박사님이 통계를 어떻게 보여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한 20% 내외 정도가 교회 출석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7% 6% 이하의 그 교인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고 워낙 여기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커스크라든지 이런 굉장히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서 상당히 이제 주로 그런 곳일수록 미국이 더 세속화되거든요. 세속화된 곳이라서 상당히 기독교인들이 숫자 적고 그리고 개척교회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벤처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벤처 교회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교회들이 나오는데 이 교회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 아까 말했던 그 선교 공동체 같이 어떤 기성교회 건물 중심의 제도 교단 중심의 교회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 지역 속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연결고리 속에서 자생적 공동체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비슷하게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영국에서도 선교형 교회라고 해서 프레시 익스프레션스라고 그러죠. 영국 성공회에서 2004년도부터 이제 이걸 하나의 우리가 지금 미셔널이라고 말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또 하나의 선교 하나의 교회 개척과 교회 갱신 성장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채택을 해서 지난 10년 정도를 이걸 해봤어요. 계속 다양한 뭐 우리가 가장 익히 아는 카페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하면 지역사회에서 뭐 싱글맘들하고 싱글맘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뭐 작은 공동체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영국 성공회에서. 영국 성공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예전을 철저하게 다 지키지 않아도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전을 축소시켜줘도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에서. 그걸 지난 10년간 그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개척이 일어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이라는 말씀을 우리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다른 용어를 좀 쓰려고 고민이 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다른 용어를 뭘 쓸까? 이 성장, 뭐 지속 가능한 교회. 제가 오늘 플로리싱 처치란 말 썼는데 그런 교회들이 주로 다 이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교구를 한 단위를 다이어시스를 한 단위를 보고 조사해 보니까 10개 교구 한 518개 새로운 교회들이 지난 한 8년 정도 내에 출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교회에서 한 13.5% 정도 되는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명에서 12명의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현재 평균 44명의 출석자, 한 250%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상당히 그 지역 중심의 사람들 인간관계 중심의 교회들 공동체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성도 구성을 보니까 기존 신자가 24.5%,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교회 떠났던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식으로 가난한 성도를 썼습니다. 35.2%, 그리고 과거 불신자 43% 정도 구성된다. 이게 영국 성공에서 낸 통계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한 또 25% 정도는 쇠퇴하고 있고 그리고 문 닫은 교회들도 좀 있습니다. 10% 정도 문 닫은 교회들도 있고요. 이게 하나의 그 데이터가 나와서 상당히 새로운 교회 운동들이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제가 처음에 보여주는 그 슬라이드에서 하나님이 건물을 떠나셨다, 제도를 떠나셨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제 우리가 그 물어야 할 질문이죠. Joining God in the neighborhood라는 말이 참 멋있어. 제가 이걸 따온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건물과 제도와 교단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이웃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뉴 페리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애틀에서 그런 작은 지역교회 공동체 운동들을 쭉 다 망라해서 정리한 책이고 이게 미국 그 크리스천티 투데이에서 2014년도에 그해의 책으로 뽑은 책인데 그 책의 저자들이 3명의 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쭉 이러한 선교 공동체들 지역 교회들을 탐구해 보니까 우리의 탐구 과정에서 매우 놀라운 현상을 목도했다. 요즘 교회들이 죽어간다는 요란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의 일상생활을 더 가까이서 관찰하면 할수록
더 많은 화해와 갱신의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전통적인 제도적인 건물 중심의 교회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약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사실은 새롭게 지역과 이웃에서 기독교 공동체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제 영국과 미국과 우리 한국에서도 또한 새로운 교회의 운동 방향으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교회의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들 하실 텐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또 우리가 지금 함께 풀어갈 것인가를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강의안을 좀 이제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안은 제가 사실은 한 2페이지짜리 만들려다가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려고 쓰다 보니까 한 4페이지 됐다 보니까 4페이지가 애매해요. 이거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적은 것 같지도 애매해서 더 좀 늘리다 보니까 8페이지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세미나를 해보면요, 한국 분들은 목사님들 뭐 막론할 것 없이 다 자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세요. 어디 가면은 뭐 자료를 얻어와야지 만족을 하지, 가져와서 안 읽더라도 약간 뭐 자료를 얻어야지 만족하시고 꼭 자료를 보내달라는 그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지 그래도 득템했다라는 느낌을 얻으실 것 같아서 써놓고 보니까 제가 뭐 이대로 꼭 나가진 않고요. 같이 이 파워포인트와 함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4가지 자본에 근거한 새로운 교회 운동 고찰이라 했는데 제가 좀 4가지가 없어서 그런지 4가지를 좋아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복음주의 교회연합에서 발표한 글에서는 4가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선교의 문화, 뭐 복음의 문화, 전도의 문화, 또 뭐 했더라?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런 4가지 문화 있고 또 4가지 공간을 가지고 또 좀 푸는 것도 있고요. 이제 뭐 공적 공간, 사회적 공간, 소그룹, 작은 공간 이런 것도 있고요. 혹은 이제 이번에는 제가 4가지 자본이라는 말로 좀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여러 교회 목회자들이라든지 신학생들의 그 진로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교회가 속된 말 되는가를 좀 관심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교회가 되는가. 그러니까 요즘 사실은 비교적 의식이 있고 좋은 뜻이 있다는 대형교회, 기성교회 목사님들께서도 주로 자기 그 부교육자들을 가급적 되는 교회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세요.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기 교회만 더 팽창시키지 않고 그래서 자꾸만 부교육자들을 다른 후배 교육자들에게 참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저는 그거 우리가 꼭 뭐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뭐냐면 뭔가 교회가 좀 망하지 않게 하려고, 교회가 좀 이 가장 큰 그 선이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떤 교회들 요즘 우리가 거의 교회 개척하면 이제 거의 뭐 굉장히 힘들다고들 말을 많이 하고 거의 교회 개척해서 될 거라는 지금 별로 전망들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있는 시대인데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볼까 하다가 제가 찾아낸 개념이 이 4가지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듣지 말아 주실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유무형의 자산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자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제가 그 보면은요, 이 물질이나 생산수단만이 아니라 생산성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포괄한다라고 위키피디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썼는데 물질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 자신이 활력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여건들, 자산들 이런 것들이 자본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좀 씁시다. 그 자본이 어떤 자본이 있을 때 이 교회들이 존립 가능하고 생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가. 제가 그 차원에서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플로리싱 번성하는 교회란 말을 했는데 이 번역이 참 힘들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플로리시 처치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플로리시라는 말이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 쓰는 말인데 여기서 인간에 보면은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플로리시라는 개념인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번성하다, 번영하도 돼요. 번창하다. 그럼 또 말이 교회 번영 신학 비판하는데 이것도 말이 좀 오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뭐라고 해서 번성이라는 말 썼는데 썩 좋은 어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틴 셀리그만 책 보면 그냥 플로리시란 말 그냥 쓰거든요. 우리말 책 번역에서 그 단어를 그냥 써버려요. 이게 번역이 굉장히 힘든 단어라서. 그런 교회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같이 함께 지속할 수 있고 같이 함께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보는데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자본, 우리가 4가지 자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영성자본이라는 거예요. 일단 3가지는 이미 있는 개념입니다.
이 네 가지 개념은 다 있는 개념이에요. 기존 개념들인데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가 인간 공동체와 인간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세 가지 자본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다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것을 접목시킬 때는 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영적인 자본이 있어야겠죠. 영성적인 그 우리의 경험과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 자본까지 해서 네 가지 자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단순히 저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자본, 경제 자본이라는 것은 그 위에 보시면 가장 기본적이고 간섭적인 자본으로서 전통적으로 유무형 자산을 가리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사실은 돈이고 건물이고 대형교회 그래도 비교적 의식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동생 같은 후배 교육자들 분리개척시킬 때 늘 이 두 가지 이 경제 자본을 중요하게 해주죠. 마련해 주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뭐 공간을 빌릴 수 있는 물질과 건물과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사회 자본도 주죠. 사람도 임대해 주죠. 그런 일도 일어나죠. 주로 이 경제 자본이고요. 문화 자본이라는 것은 교육 수준, 품위, 교양, 사회적 지위 등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 자본이라는 것이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이 문화 자본에 있어요. 그 공동체만의 매력이 사실은 이 문화가 그 안에 뭐가 있냐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사회 자본이에요. 사회 자본은 인간 관계와 신뢰성, 서로 간에 같이 있는 공동체성이 사회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자본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본이라면요. 이게 하나 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꼭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영성 자본,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강점이 있어야 되죠. 이 네 가지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자본이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밑바닥 기초인 건 영성 자본이겠죠.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일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일단 경제 자본, 돈과 건물이죠. 예, 이거 너무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너무 궁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아무데나 찾아온 거니까 너무 뭐 좋은 예고 나쁜 예고 아니라 그냥 그 이미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말씀드렸듯이 대형 교회들이 분리개척할 때 주로 이 돈과 건물과 이런 또 목회자의 사례도 어느 정도 한 1년, 2년, 3년 정도 보장해주고 하는 식의 그런 물질적 조건, 경제 자본 측면에서 교회들을 세워주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세우는 의도는 분명해요. 교회 안 망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교회 좀 더 생존할 수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한 욕심 없고 좋은 걸로 받아들여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다 자기 교회 크게 하려고 했다면 지금 모두 분리개척 하시려고 하는 목사님들 구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하시려는 분한테 형님 목회 좀 그만하십시오. 그랬어요. 형님이 동생들 챙겨주는 목회로만 하는 거는 한국 교회에서의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그 혜택 속에서 기존의 전통 속에서 혜택을 입고 교회하는 거. 그러니까 강북은 대형교회 저도 뭐 대형교회 좀 있어봤지만 대형교회 부목사님들 연수되면은 다 관심이 여기가 있더라고요. 나한테는 어떠한 자본이 주어질까? 얼만큼의 경제 자본과 얼만큼의 사회 자본이 주어질까? 이거 다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교회 이제 큰 교회들이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죠, 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생존하고 지속 가능한 교회들을 보니까요, 문화 자본이 충실한 교회들도 좀 돼요. 그러니까 경제 자본이 좀 부족하더라도 문화 자본이 있는 교회들은 좀 되더라고요. 이건 문화 자본 뭐냐? 이게 브랜드예요. 어떤 교회 이름도 하는 문화 자본 브랜드죠. 사람한테 인지도가 되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혹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어떤 좀 나름대로 전통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닌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문화 자본의 교회, 문화 자본이 풍성한 교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화 자본이라는 건 상당히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겁니다. 이 문화 자본이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네 가지 자본은 그 어떤 것도 제가 가치 판단적 용어 아닙니다. 중립적 용어예요. 이제 이 문화 자본이 있는 교회가 상당히 또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고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여기 관계자가 여기 계셔서 제가 상당히 그 뭐랄까 NGO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이미 큰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굉장히 예술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창의성을 가지고 교회했을 때 이것도 상당히 저는 큰 그 매력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것만은 아니에요, 절대. 이것만 아니지만 이 자체가 상당히 크게 어필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문화 자본이 형성돼야 됩니다. 교회가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어울림이 있으려면 이 문화 자본이 이제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기존의 문화적 자본이 없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화 자본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어떤 교회들 보니까요. 제가 통계는 못 내봤지만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성장했던 교회들 보면 담임 목사님들이 찬양 사역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도 상당히 약간 창의 예술성 이미 역량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배를 인도하셔도 예배의 이 흐름과 분위기와 이게 벌써 저 같은 사람이 인도하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예배. 제가 이거 한번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의 그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우스너가 쓴 책 보면요, 영성과 예술성의 긴밀한 관계를 얘기해요. 예술적인 그 역량과 예술성이 풍성한 사람들일수록 영적인 깊이가, 영적인 소통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예술성이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전도예술에서 보면 저는 종교개혁, 개신교 종교개혁의 굉장히 큰 힘도 이 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거라고 보거든요. 영성이 있었어요. 가톨릭의 아무 의미 없고 함축적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전만 드리던 그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은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했고 또한 회중 찬양, 이 종교개혁의 큰 공로 중에 하나가 회중 찬양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자기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전에는 사제 성가대가 불렀는데 종교개혁은 회중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보면 또 이 루터가 굉장히 사실은 짓궂습니다. 루터가 이 여러 가지 그 목판화 같은 걸 통해서요, 그림들을 통해서 거의 막 카톨릭을 완전히 그냥 거의 막 이 짐승 취급하면서 그런 그림들을 막 만들어 갖고 전도지를 배포했어요. 그림을 가지고 또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이 저는 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보는데, 개신교가 사실 그 뒤로 상당히 스콜라스틱해지면서 관념화되고 교리 논쟁에 빠지면서 그 힘을 잃었습니다. 16세기 중반부터 보면 카톨릭이 다시 이 카운터 레포메이션이 일어나죠. 반동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카톨릭이 다시 종교 개신교로부터 영토를 회복합니다. 프랑스 같은 게 거의 다 다시 빼앗았고요. 독일도 절반을 빼앗았어요. 근데 카톨릭이 뭘로 뺏었냐? 똑같습니다. 영성과 예술성이었어요. 영성은 누가 일으켰냐면은 이그나티우스라고 그러죠. 예수회가 그 영신 수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묵상과 체험을 강조해줬고요. 그걸 회복시켜줬고요. 또한 바로크 예술이 나오면서 아주 눈에 보일 수 있는 생생한 종교적 예술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그 16세기 중반부터 카톨릭이 다시 부흥할 때 개신교가 점했던 그 우위를 카톨릭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건 그냥 저의 분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성과 예술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 봅니다. 예술성.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본이 풍성한 교회들도 있죠.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 교회 이름 다 나오는데 이 교회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뭐 안 좋은 예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느낌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들 새로 불리기 시작하면은 교인들도 파송하잖아요. 비전 세미나 같은 거에서 우리 이 목사님과 같이 교회 가서 새로운 개척교회 하실 분들 모으잖아요. 그래서 파송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분리 개척했어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 이렇게 파송한 창원교회 뭐 이런 교회에 나오는데, 제가 재미있는 어떤 학생의 교회 분석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요, 그 교회가 아주 서울의 유명한 큰 교회에서 분리 개척한 교회였어요. 뭐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교회를 분리 개척했습니다. 분리 개척은 아니고 그냥 약간 제가 보기엔 분리 개척 그냥 흉내를 내는 교회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그 교회 부목사님이 분리 개척을 해서 그 교회 브랜드를 쓰고 그 지역을 영역시키는 했는데요. 이제 제 학생이 거기 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 말이 올 때 그 교회에서 한 교인이 30명 정도가 그 기존 교회에서 와줬다는 거예요. 글로 와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그분은 그 교회에서 했던 그대로를 해요. 모든 예배 세팅이라든지 예배 순서라든지 뭐 쓰는 무슨 악기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그대로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자체가 약간은 제가 보기엔 천박한 저는 문화 자본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자기 안에서 고유한 문화가 아니라 그 남의 거 흉내내는 프랜차이즈 문화를 하는데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학생이 쓴 보고서 보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이 30명의 교인을 기초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생각하고 있는데 이 30명의 교인들은 1년 뒤면 돌아가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모르고 계시다. 담임 목사만 모름. 뭐 계속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불행한 현실이 있는데 이런 상당히 많은 사회자본이라서 인적을 이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인간관계를 말하고 인적 자원을 말하는데 인적 자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방식들이 사실 대형 교회 중심에서 사람들을 떼주는 건데 사람들이 사실 가기 싫어해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지금 분리개척하려면 사람들이 다 그거 들어가기 싫어하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갈 때는 그 목사님 불쌍해서 가주긴 해요. 네. 그 목사님 불쌍해서 내가 목사님 구해준다, 내 목사님 구제해준다는 마음으로 간 교인들이 과연 또 어떻게 그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점할까도 사실 이렇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순전히 그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인들을 찢지 말고 먼저 그 교인들이 각자의 지역 속에서 각자의 이웃관계 속에서 먼저 그 지역과 이웃에 헌신하고 거기에 대한 선교적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안 그렇고 그냥 교회 이렇게 나눴으니까 다 흩어져라. 이 사람들이 흩어질 이유가 없죠. 다른 기존의 그런 교회에 상처받고 지금 대형 교회로 몰린 사람들인데 다시 갑자기 그들을 흩어지다 가면 흩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지역사에 대한 사실은 헌신과 비전을 먼저 갖는 게 더 저는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사회자본은 사람들, 인적 자본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성 자본이 있죠. 우리가 영성 자본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영성 자본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죠. 자, 이제 이 영성 자본이 분명한 분들이 상당히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에서는 우리 지금까지 영성 자본만 충분해도 교회가 됐어요. 설교를 잘하시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거나, 신방을 하루에 뭐 한 60가정 뭐 일주일에 구두 한 켤레씩 바꿔가면서 신방하시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신화들을 많이 전설을 들어왔어요. 지금 기존 목사님 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것들. 근데 니네들 왜 못하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사회가 기독교가 그 전까지는 호감을 그래도 주는 종교였고 한국 사회의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 역할이 우리 한국 사회 근대화의 3대 성소라는 말할 때 병원, 학교, 교회예요. 고미숙 씨가 그 얘기를 하는데 병원, 학교, 교회가 한국 사회 근대화, 한국 사회 근대적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그 세 군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한국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교회의 역할이 같이 커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를 같이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자원을 주면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 사회가 성장하는데 교회가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성 자본이 전과 다른 성장 시대의 영성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의 영성이 필요하고 상당히 개인과 개인들이 단절되고 해체되는 시대의 영성이 필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그 얘기 좀 우리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뭔가 좀 혜택을 입고 뭔가 좀 더 좋은 여러 가지 그 조건에 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자본을 가지고 성장한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은 뭐 할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돈도 없고, 브랜드도 없고, 노래도 못 부르고. 그래도 우리가 꼭 포기하지 않을 것은 두 가지는 좀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 보는데요. 어떤 누구든지 간에 저는 두 가지 사회자본과 영성자본은 꼭 붙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은 그 다음에 생겨날 수 있어요. 물론 가장 본질, 가장 토대는 영성자본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나의 삶의 깊이, 풍성함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을 본질적인 것을 영성자본으로 본다면 또 하나 전략적으로는 사회자본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여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응답하라 1988 응팔 다 보셨습니까? 이게 왜 인기가 안 보신 분들은 건너기 주막한 성격도 꼭 보셔야 되는데 이게 왜 인기가 있었는가? 그래서 응팔이
분명히 우리가 지금 1988, 저도 1988년도에 저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또렷이 기억하는데요. 그때 보면 우리 가난했어요. 우리 가난했죠. 가난했고 지금에 비교하면 훨씬 더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금 삶과 이 도봉구 쌍문동의 그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우리하고는 엄청난 지금 큰 이 차이를 빚고 있어요.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이 사회자본인데 이건 왜 응팔이 인기 있냐?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없고 불확실하고 부족했어도 주변에 이웃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만날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그 아줌마 셋이 맨날 그 평상에 올려서 뭐 콩나물 다듬고 이야기하고 그 한 집에서 무슨 음식 반찬 하면은 세 집이 다 똑같은 반찬이 그날 다 메뉴가 똑같이 다 공유됐죠. 우리 이런 일 많이 일어났어요. 어느 집에서 반찬 좀 하면은 같이 가서 도와주고 다 똑같은 반찬 다 그 옆집, 윗집, 뭐 이웃집 다 같이 공유하는 서로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족하고 없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살아갈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올라오고 있죠. 이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오늘날은 볼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이 풍경은요. 사실 저는 우리가 지금 전도 잘 안 되는 가장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사회적 연결망이 다 해체돼 버렸어요. 어릴 적에 저희 경험으로는요. 동네에서 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은 주변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회 갔어요. 우리가 응팔에서의 그 관계를 보세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 하나 교회 갔어요?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한테 뭐 재밌게 설교 들었다. 거기서 뭐 이런 간증도 듣고 뭐 이렇게 뭐 병 고쳤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면 솔깃해서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금방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긴밀한 공동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서로가 남이 되어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일부러 사람을 만나야 돼. 일부러 지금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자 사람을 알고자 노력해야 되는 사회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건 지표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OECD에서 매년 Better Life Index라고 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발표합니다. OECD 36개국 조사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이 27위, 보통 우리가 27위, 한 26위, 27위 이 정도예요. 하위권에 속해요. 전체적인 행복도가 우리가 낮은 나라예요. 뭐 그건 다 이해하시죠? 다 그렇게 익히 들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가가 중요해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아마 요건 전체적인 것인 것 같고요. 이게 쭉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낮은 게 뭡니까? 점수가 이게 순위예요. 순위 이게 커뮤니티 순위가 공동체 지수가 우리나라가 36개국 중 제가 이거 보니까 제가 2011년부터 계속 봤는데요. 32위, 33위, 34위 하다가 2015년에 36위 했어요. 꼴찌했어요. 정확하게 꼴찌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약하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유대 관계가 굉장히 붕괴됐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 같이 내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고민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기본적인 우리 시대의 지금 트렌드 되었습니다. 현상이 되었어요. 저 이게 한국 사회의 이 굉장히 급속한 지금 우리 사회 질병이라 보는데요. 왜 우리가 굉장히 공동체가 강한 나라였거든요. 우리가 뭐 둘의 향약, 품앗이 뭐 해서 뭐 공동체가 얼마나 센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금 대비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뭐 정치적인 담론을 뛰어넘어서 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있죠. 제가 한 몇 달 전에 지금 말고 한 몇 달 전에 썰전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그 강용석 씨가 변호사가 나와서 딱 한 번 기특한 말 한 번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때 무슨 문제가 나냐면 이 노인 문제가 나왔어요. 이 고령화 사회, 노인 문제, 노인 복지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많은 노인들이 지금 절대 빈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돈 문제 가장 이 노후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나라 재원도 없고. 그때 강용석 씨가 의외로 혼자 있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같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저도 그 말 하는 거 보고 함께 있으면 노후를 우리가 혼자서
독고다이로 혼자서 그거를 자기의 노후를 다 보험회사에서 그 공포 마케팅하는 대로 따라가려니까 지금 엄청나게 나는 완전히 낙오된 인생이고 지금 이제 앞길이 굉장히 무서운 절망적인 인생이 되는 건데, 함께 있다면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본의 아니게 갑자기 김성길 목사님 교회 광고하게 된다. 함께하는 교회. 이 공동체 지수가 36위가 되었습니다. 가장 우리 사회가 시민 차이는 높아요. 4위에서 4위. 그러니까 이 상당히 참여 의식들이 있다는 사람들이 뭔가 좀 장을 만들어주면 좀 사람들이 지금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같이 할 장이 없다는 거예요. 치안도 굉장히 꽤 높은 안전한 나라로 나오죠, 우리나라가. 예, 제가 여기 이 동네가 인천이라서 제가 이거 다른 조사인데 행복지수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해서 인천 거주자가 높대요. 행복지수 여기 인천 분들 많으실 거 혹시 많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거 보면 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사회 자본이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공동체 지수가 낮은 사람들, 사회적 관계망이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서민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사회적 유대감이 OECD 평균을 넘어갔어요. 근데 이 서민 계층 이하로 갈수록 이 사회적 유대감이 굉장히 약합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운동, 저는 이제 용인 수지 쪽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지 분당 쪽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왜 여기서는 선교적 교회 별로 안 일어날까? 인천이 성지래요. 부평이 성지라면 그런 말이에요. 그쪽 잘 된다고 미셔널 처치들이, 선교적 교회들이. 근데 왜 여기는 안 될까? 이래서 안 되나 보다. 여기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이 분당 수지 쪽엔 다 지금 대형 교회들이 많고 막 사람들이 이미 자기끼리 이미 중산층으로 자기네끼리의 그 끼리끼리 모임 형성돼서 별로 안 필요한가 보다 하는데, 이 상당히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고민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지금 지수가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1인 가구가 지금 제가 이걸 가져왔나? 예, 아무튼 현재 1인 가구 제가 알기로 25% 정도 돼야 지금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잘못 뽑은 것 같은데 이건 바로 좀 전체 숫자를 썼는데 한 25% 넘어가고 있어요. 1인 가구가요. 제가 그저께 무슨 학회 갔다가 같이 교수님들 같이 스타벅스를 딱 들어갔더니요, 4명이서 스타벅스 들어갔는데 4명이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람 별로 없는데, 그 스타벅스 그 매장 안에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4명을 위한 테이블이 없더라고요. 다 1인 테이블 아니면 2인 테이블이야. 그러니까 그 2인 테이블 2개를 붙여서 같이 앉아야지. 옛날 같으면 4명이 앉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근데 이젠 4명이 함께 같이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스타벅스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우리 관계망이 좁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인 인구가 가구가 일어난다는 것,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그만큼 외로움과 그 인간 관계에 대한 속 깊은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스톡홀름은 지금 1인 가구가 제가 알기로 스웨덴의 스톡홀름은 60%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하지가 않대요. 행복도는 우리가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 굉장히 다양한 사회자본과 공공자본이 있어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단체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저희 협동조합도 있고 동호회 모임도 있고 굉장히 많은 1인들이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인 가구가 늘으면서 굉장히 큰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몇 년 전, 한 2년 전쯤인가 썰전에서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빅데이터 연구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송기령 씨가 이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걸 현상을 봤어요. 그래서 1인 가구들, 싱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싱글들의 관심사가 뭐냐? 이 관계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가장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빅데이터를 보고 다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뭐 통계 무슨 설문조사한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흔적과 남긴 단어들을 보면서 추려낸 가장 큰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관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 이 외로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SNS를 통해서 다른 일과 공유하는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죠. 이건 저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요 다음 얘기는 드릴게요. 이 대화는 긍정성 지수를 높인다라는 이게 시사인에서 작년에 한번 나왔던 기사인데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 심리학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통학을 할 때, 출근할 때, 통근 버스나 통근 기차 안에서 낯선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었을 때 말을 건 사람과 그 말을 받은 사람이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 부정적인 경험일까? 긍정적인 경험일까? 처음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만약에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면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할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 당신이 말을 걸면 어떻겠습니까? 좀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예측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죠. 마이너스로 나왔죠. 근데 오히려 더 실제로 한번 실험군을 분리해서 시켜봤어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봐라. 혹은 치과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걸어봐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말을 받기도 하고요. 했더니 대부분 다 낯선 사람과 대화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즐거웠다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면서 관계를 맺고 싶어하면서 서로들 지금 눈치 보고 서로들 내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면 싫어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7월쯤인가 이게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부에서 조사한 건데 그 제목이 기억났어요. 낯선 자에게 말을 거는 일은 즐겁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사회자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할 때 아주 거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일상과 이웃 속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만나는 것,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소셜 다이닝이라고 그러죠. 이 먹으러 모이는 건데, 다이닝, 식사로 모이는 건데 뭔가 사회적인 만남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1인 가구들이, 싱글들이 선호하고 있는 낯선 사람과 만나고 아는 사람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된다.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책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집밥에 대한 그 향수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 집밥에 대한 그림이 커지고 있는 게 집밥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서 무언가가 있다.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경험하고, 좀 더 젊은 친구들은 이제 엄마가 직접 해주신 밥, 20대들이 느끼는 집밥은 엄마가 해주신 밥이고요. 40대, 30대, 40대 넘어가면은 이 집밥이라는 것이 뭔가 함께하는 식사,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집밥에 대한 사람들의 그리움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2015년도 초에 사람들한테 어느 부분의 지출을 줄일 것이냐 했더니 외식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대요. 근데 실제로 1년 뒤에 조사해 보니까 외식비를 못 줄였더라. 왜냐면 집에서 해 먹으려니까 본인이 하기가 귀찮고 힘들고 뭐 혼자 먹으려니까 좀 또 별로 즐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외식을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기회가 되면 집밥을 먹고 싶다. 같이들 모여서 같이 해 먹고 같이들 하는 그 식사를 먹고 싶다. 함께하는 식사를 하고 싶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밥이 아니라 같이 먹는 밥이 집밥입니다. 그래서 소셜 다이닝 집밥이라고 하는 그 마을 기업을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먹는 얘기 가지고 이제 좀 그 사회자본을 연결시키는데요. 아무튼 사람들이 만나서 교감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식사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작년에 그 시애틀에 갔을 때 한 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이제 토요일 날 6시 예배가 있었습니다. 6시 예배였는데 그 교회가 이제 크라이스트 더 킹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갔는데 토요일 날 6시 예배를 가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길을 헤매고서 늦었어요. 그래서 5시 저녁을 먹고 가야 되는데 예배 6시니까 5시 45분에 그 교회 앞에 도착했어요. 그 저녁을 이제 포기했죠. 예배부터 드리고 저녁을 먹어야겠다. 되게 배고팠거든요. 근데 점심을 제대로, 우리가 아침 그냥 브런치를 대충 먹어갖고서 굉장히 배고팠는데 할 수 없이 갔어요. 가는데 탁 들어갔더니 교회 입구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저분이요. 저를 찍었는데 정재영 교수님이 저를 찍었는데 여기 교회 안에 지금 이러한 샐러드 바하고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프리트 먹으라는 거. 그래서 뭘 먹으라는 건가 하고 딱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단순한 다과 정도가 거의 식사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요기가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먹고 예배 드리나 보다. 아마 이 시간에 사람들이 식사 못 하고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배려하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아직 사람들이 다 안 모였는데요. 뒤에 보세요. 이 테이블이 있죠 지금. 그 뒤에서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쪽에 가서 테이블 잡고 먹는데 보니까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더라고요. 그 앞에서 사람들 예배 드리고 있고, 굉장히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면서 먹었는데,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예배 중간에 가서 또 제가 받아와요. 음식을 또 가져와서 먹어요. 우리 조금밖에 못 가졌거든요. 이제 예배 드리는데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리고 되나보다 또 우리도 중간에 가서 또 음식을 더 갖고 또 먹었는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 경험이. 그래서 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도 지교회들을 계속 지금 많이 하고, 한국에 이 교회 목사님 책이 나와.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라고 무슨 작은 교회 무슨 그런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예, 번역을 신기하게도 구미정 교수라고 하는 여성신학자가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이 궁합이 안 맞는, 지금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전도 영혼구원 중심 교회 하신 분이고, 그분은 여성신학자인데 그분이 또 본인도 실천에 이렇게 공헌했다고 번역으로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끝나고 이 목사님한테 왜 이걸 했냐 했더니, 우리는 이 교회는 그냥 선교와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오는 경험이 그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너무 유리되지 않게 하려고, 너무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자기는 이 식사를 차려줬다는 거예요. 이 시간대도 그렇고, 시간대도 좀 애매한 시간대고, 그래서 토요일 저녁 6시 예배라는 것이 애매하고,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그 일상생활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당히 이 교회도 이제 상당히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만나고자 하는 노력인데, 제가 이걸 뭐 좋다 나쁘다 제가 평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먹으면서도 약간 죄책감을 가지면서,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예배 드리러 갈 거니까 우리 뭐 주일날 예배 교회를 한 네다섯 군데 갔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내가 조금 위반해도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더 나가서 아예 먹는 거 가지고 교회를 하는 데가 있죠. 제가 가봤던 거는, 제가 그 강의에도 쓰는데요, 커뮤니티 디너 교회 철치라는 거예요. 공동체 만찬 교회 이름, 커뮤니티 디너 철치라는 거예요. 시애틀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참 재밌는 교회예요. 이 사진은 제가 찍었는데 좀 흔들려갖고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지역 사회에다가 5시부터 6시 반까지 프리, communitydinners.com 이 공동체 만찬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 주중에예요. 월, 화, 수, 목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이트에서 이 커뮤니티 디너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붙이고 포스터 붙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이트마다 가보니까, 제가 이제 그 방학 때 가니까 좀 한 7, 80명 오는데, 휴가 시즌이 아닐 때는 한 100명 이상들 각 사이트마다 모이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전통적인 순복음교회 하시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을 하면서 제도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과 그 제도 속에서 자기가 소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죄인들과 밥상 공동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너무 관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 그래서 자꾸 그것에 신학적 의미를 따지고 그 상징성을 보고 이러는데, 추상적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실천하자, 우리도 그냥 밥 먹자. 그래서 이분이 그냥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디너 차리고 오라는 거예요. 와서 좀 사진이 약간 흔들리겠는데요, 제가 12월에 갔었을 때 이제 드린 예배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식사를 하는 중간에는 어떤 경우에는 예술 아티스트가 와서 그림도 그려요. 이때가 크리스마스 가까워 올 때라서 동방박사 그림 그렸죠. 그리고 또 이제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건 그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해요. 하고 그 각 사이트마다 담당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전체 총괄 목사고요. 여기 세우신 분이고, 각 사이트에 또 담당 목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간단한 10분 정도의 바이블 스토리텔링을 해줍니다.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무료로 식사를 해요.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해도 돼요. 근데 거기 써 있어, 누구도 안 보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여기 사이트 담당 목사님이었어요. 이거는 주중에 모이고 각기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좀 해주고 끝납니다. 전혀 거기서 뭐 교회 오고 우리 그다음에 또 뭐 주일날 사실 우리 모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오십시오라고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교회다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사역이고, 이게 어떤 교회에서 하는 사역, 아웃리치 사역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고 이게 우리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걸 적용시키려면은 뭐 이제 좀 교회에 대한 관점, 주일 성수의 관점 여러 가지가 또 고민이 될 텐데, 이분은 딱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이 정도의 하나의 그 카드가 하나 올려 있습니다. 여기 제가 너무 긴, 왜냐면 이 사진 찍는 게 조금, 거기 이제 오시는 구성이 한 33%, 3분의 1이 홈리스들이고요, 3분의 1이 지역사회 동네 사람들이고요, 3분의 1이 이 좋은 운동을 한다 해서 관심 있어 온 봉사자들, 어떤 운동가들, 휴머니테리언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홈리스가 한 40%, 한 5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너무 사진 찍으면은 약간 그분들에서는 자기들이 무슨 이렇게 전시되는 것 같은 느낌 나기 때문에 제가 좀 몰래 눈치 보면 찍다 보니까 사진이 잘 안 나는데 그 사이트 가서 그 현장 사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마 약간 좀 우소리가 상당히 좀 저도 사진 찍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왜 찍냐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도 눈치 보면서 찍다 보니까 했는데 short discussion about Christ and a prayer.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에 관해서 좀 더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건 누구에게나 옵션이지 뭐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간 날도 한 사람이 와서 막 얘기하더니 너희 또 모인 거 없냐고 모인 날 없냐고 했더니 주일날 우리끼리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다니까 나 거기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통해서 하고 이분은 말하기를 이게 가장 돈 안 드는 교회 개척이다.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장소를 갖다 항상 그 화요일 저녁이면 그 시간만 빌려서 쓰니까요. 이게 그렇게 하고 또 많이 또 이제 사람들이 도네이션 해갖고서는 이걸 또 유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시애틀도 한 30% 이상이라고 그래요. 1인 가구가. 그러니까 상당히 같이 먹는 소셜 다이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도.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얘기를 몇 번 드렸고요. 몇몇 단체에서 드렸고 지금 한국에서도 성공의 교회 하나가 지금 개척을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듣고 한 게 아니고 그분은 미국의 성공의 교회에서 그런 걸 또 실천하는 걸 보고 거기는 이 성찬 갖다 영체 성사 성사 영체 성사라나 감사 성찬 예를 하는 거 갖다가 이것과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